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3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질문과 답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조목들은 무엇입니까? 1.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22문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앞에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져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의 많은 내용들이 구원을 얻는 많은 내용들이 이 사도신경 안에 잘 요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리되어져 있다는 것과 반면에 또 하나는 그것을 풀어서 더 깊은 내용을 드러내라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암기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암송을 할 때에 굳이 눈을 감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의미를 알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것처럼 눈 감고 보지 않고 암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잘 이제 기억이 안 나시면 예배 시간에도 눈 뜨고 자막 나오는 거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암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그냥 앵무새 따라하듯이 그렇게 따라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조항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지식의 종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몰라. 그냥 나는 교회만 다녀. 예수만 믿어. 이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알고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잘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이지 이제 중간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어떤 신종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12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사도신경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사도신경이라는 부르는 것은 중간에 보시면 사도신경의 이름을 먼저 보면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신경이 사도들이 직접 만든 신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만들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 4세기 활동했던 이탈리아 지역의 수도사이기도 하고 역사가이기도 한 신학자이기도 한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신경 해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추측한 잘못된 얘기입니다. 뭡니까?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루피누스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 제자들이 한 단락씩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1부터 몇 가지 되어 있어요? 12, 12, 12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한 단락씩 읊었다는 것이죠. 또 한 단락씩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기 이어서 보시면 12조항이 있는데, 왜냐하면 12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그들이 각각 앞으로 흩어져 무엇을 가지고 전할 것인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되니까 서로 공통의 내용을 가지고 전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의논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작성한 문서가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의 내용을 썼는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는 이 사람만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럴듯하지만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고 역사적으로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신경인가? 사도신경의 기원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사도신경은 이미 주후 140년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직후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받아들여져 사용하고 있는 한 신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신경을 보면 그 신경과 오늘날 사도신경이 거의 90% 이상이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는 130년경에 기록된 로마 신경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부터 사도들 시대에서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자가 틀렸네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3절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 말은 건전한 말들의 본, 요약된 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에도 요약되어서 정리되어졌던 바른 말, 본이 되는 그 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아름다운 것이 바른 말의 표준, 건강한 교훈 또는 건강한 교리의 표준을 잘 지켜라, 이런 말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 말은 건강한 교리의 표준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요약한 형태의 간략한 신앙 고백문이라든지 신경과 같은 어떤 것이 있었을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 우리가 전도할 때든지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에게 최소한으로 확인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의 요약, 이것이 신조이고 신경이고 바른 말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도 세례를 베풀고 또 어떤 믿음을 확인할 때에 이런 요약되어져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 보면 교훈,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이 교훈의 의미를 교리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른 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사도 시대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내용을 전도를 했을까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례 문답을 할 때에 뭘 확인했을까요? 여러분도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문답 교육을 받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교리적으로 정리되어졌던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이다, 바른 말이다, 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단순히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약된 교리의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단순히 그냥 무작정 예수 믿어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에 집착하고 바른 교훈을 세워가고 바른 교훈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다고 했을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압축되어진 그 교리의 핵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것이 교훈인 거죠. 그것을 교리적인 형태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른 말의 표본, 바른 말의 요약, 그리고 아름다운 것,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교훈, 이것이 교리, 바른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뭘까요? 어떤 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것입니까? 바른 교리겠죠. 바른 가르침이겠죠. 단순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설명해 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뭘 말하는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깨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 좋은 교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그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권별로 창세기부터 하나씩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선행에서 먼저는 이 교리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 교육은 뭐냐?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 문제를 풀려면 수학에서 가르치는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수학에서는요, 수학은 잘 못해요. 저도 수포자예요. 수학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알아요. 수학을 풀려면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공식을 모르면 절대로 수학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혼자 아무런 지식이 없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수십 번 읽으면서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정말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교리를 찾아내고, 루터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찾아내고, 또 그런 이단과의 논쟁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5년을 넘게 매일 거의 모여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도르트 신조도 약 8개월 정도를 회의를 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교리의 체계를 가지고 잘 배워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쉽게 말하면 해석의 도구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와 닿으면 이게 저주의 말인데도 그게 자기에게는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뭐하리라? 장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소리예요. 그거는 너네 집 잘되고 번창하고 성공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는 상관없고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야 창대한 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잘 되어라. 그 배경이나 의미를 알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설교를 할 때에 제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을 하냐고요. 뭘 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준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의 뜻은 딱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딱 하나죠.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쪽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이쪽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해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맞는 거지 뭐 남의 교회 목사님은 모르겠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교리적인 가르침 가운데 그 요약되어 있는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자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인용하고 하이델베르크도 인용하고 벨직 신앙 고백서도 인용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교리에 이런 내용이 다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상상해서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요약으로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가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러고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만담이에요. 거의 만담. 그냥 이야기 수준이에요. 그냥 자기 이야기하고 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하고 예화 들고 유머하고 그러다 끝나요. 제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연예인들 중에서 연예인을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 어느 날은 그 유튜브에 뜨길래 그 연예인 하다가 목사 되신 분의 설교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그래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만담이에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이렇고 저랬고 이랬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고 저렇고 그러고 1시간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좋죠. 뭐 교리적으로 딱딱하고 막 그런 게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설교는 도르트 신조에서 정의를 내릴 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앉아있는 회중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것을 전제해서 하는 것이 설교다.
그러면 설교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오시면 뭘 받으셔야 됩니까? 양육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교회에는 오면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교리에 대해서, 바른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표준, 본, 선한 교훈, 교훈의 요약, 아름다운 것, 바른 말 이런 것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시에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하고 있는 일종의 신앙 고백과 또 신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말들이, 교훈들이, 교리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유전이라는 말, 전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보통 전통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 그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자기들만의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요약되어져 있는 어떤 교리적인 체계들 그것을 계속해서 잘 이어받아서 양육을 받으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4페이지 제일 마지막.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리적인 요약이잖아요. 딱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의 비밀, 우리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다는 것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렇죠? 천사 부활하셔서 보이지요. 그 다음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공통의 신앙 고백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통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뭘 가지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다섯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출신으로, 아니면 성별로, 아니면 세대로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죠? 정확하게, 말씀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뭘로요? 신앙 고백서로요. 신앙 고백서로. 그래서 신앙 고백적 교회, 신앙 고백적 신앙, 이 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겠느냐고 여러분 서약 임직할 때 다 했잖아요. 이 내용으로 모두 다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고 신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는 뭘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요?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설교해서 그 신앙 고백서대로 성도들이 함께 믿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것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니까 목사도 설교가 자기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고 성도들도 그냥 듣기 좋으면 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오전에도. 목사도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회심할 거라고 기대 안 하고 성도들도 설교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무슨 훈련하고 무슨 학교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막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냐고요. 아버지 학교 다녀오면 참된 아버지가 됩니까? 어머니 학교 갔다 오면 진짜 아주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옵니까? 잠깐은 되죠. 그런데 어때요? 속이 안 변하고 겉만 변하는데 그것이 온전해집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우리 속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 내일 새벽 예배 할 거지만 믿음과 행함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알기는 잘하시네. 알기는 잘하시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역으로 네 마음이 거짓말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무슨 훈련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개조하려고 그러고 뭔가 바꿔내려고 하는데 그게 바꿔지냐고요? 안 바뀐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야, 속 사람이 새로 태어나야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지 속은 안 바뀌었는데 겉모양만 바꾸려고 하니까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내가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미리 오셔서 설교 본문도 펴놓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같이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찬양하기 전까지 딱 와서 앉아 있으시라고. 저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늦게 올라오면 또 현호가 뭐라고 그럴까 봐. 목사님 왜 안 올라오세요? 막 이러고 막. 제가 찬양도 하는데 왜 안 오세요? 막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제 딸은 뭐 카톡으로 지금 뭐해? 예배 안 올라오고? 저한테 막 카톡을 보내요. 방송실에서 앉아가지고 지금 찬양 시작했는데 뭐 하고 있냐고 막.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저도 일찍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낮 예배든지 오후 예배든지 그냥 5분 전, 3분 전 이렇게 오시지 말고 15분 전까지는 오셔서 같이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마음에 이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 아니냐는 거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뭔 소리를 하는지 마는지 그냥 왔다가 가시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죠?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것으로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본문은 사도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도신경은 약 7, 8세기에 확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오늘 디모데서에서 봤던 것처럼 성경의 바른 교훈, 교리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경이 여전히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 사도적 복음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느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 사도들이 직접 이 문장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요약된 내용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설명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들을 잘 요약하는 동시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신경이기도 하고 고대성이죠. 그러니까 이 현존하는 신경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신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신경이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와 개신교가 나누어지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도 똑같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요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모든 교회들은 똑같이 다 신앙적인 요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이 사도적 복음에 잘 부합하는 것입니다. 사도성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잘 함축해서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 함축성, 간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22문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의 저자인 우르시누스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하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가 4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순서를 따라서 이 기독교 강요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본질을 사도신경으로부터 신속히 배울 수 있다. 사도신경은 공교회가 받아들인 믿음의 요약이며 총체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칼빈이 제네바 교회를 위해서 만든 제네바 요리문답 373개의 문답 중에서 약 3분의 1인 15분에서 110min까지가 사도신경에 관련된 내용을 가르칠 정도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신앙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통 사도신경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한결같이 고백했던 참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사도신경의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칼빈뿐만 아니라 루터도 그렇고 우르시누스도 그렇습니다. 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정수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 아이들, 밑에서 4번째 보시면 검정 것, 어른들은 아이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식사 때 또는 자리에 누울 때마다 이 항목을 암송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면 밥도 주지 마라 그랬대요. 우리 수련회 가면 요절 암송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 외우면 밥 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 요리문답 교육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만든 거예요. 소요리문답이라든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이게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배우려고 그러고 암송 안 하면 밥도 주지 마라. 그럴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도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는 확실한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 지식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복음에 약속된 모든 지식을 믿어야 한다. 그것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느냐 할 때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고 주저하지 않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학자 필립 샤프는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고 십계명은 율법들 중에 최상의 율법이듯이 사도신경은 신조들 중에 신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창조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뭐예요? 믿죠. 영생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니케아 신조 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니케아 신조,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이 삼위일체 논쟁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동일 본질이고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과 논쟁에서 정리를 한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신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사도신경과 비슷해요. 또 아타나시우스 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인 양성,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의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한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이중인격자.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인성도 있고 신성도 같이 존재한다. 이건 참 신비죠. 그러면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을까요? 자, 보세요. 내 인성이 있고 신성이 같은 한 인격에 있어요. 그러면 인성이 하는 것을 신성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신성이 하는 것을 인성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인성이 하는 일을, 인성은 연약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성이,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인성이 하는 것에 힘을 주고 도와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혼합되고 연합되느냐? 그런데 연합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다. 인격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인성도 있고 신성의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파요. 피곤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물 위를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신비다. 알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 교리의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간결하게 요약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압축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알고 이것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참된 믿음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원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의 내용 중 일부라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세상살이 여기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당장 우리 자녀들의 앞길, 당장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에 관심이 있지 이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어디에 한정돼 있어요? 이 세상에 한정되죠. 이 세상에 끝나면 그것도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이잖아요.
정말 내 믿음이 구원 얻은 믿음인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배우고 하는 이런 시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처럼 나는 그냥 이대로 있다 죽어도 천국 가, 이런 의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거, 예를 들면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또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잠을 자지 않고 애쓰고 공부하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서 참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애들이 막 시끄러워 막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도 쫓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냐 하면 입을 못 열게 해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 아빠가 교리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분위기를 안 만들려고 그래요. 입이 열렸다 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문제거든요. 잘못되는 것들, 또 가르쳐야 될 것들은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이것이 맞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못 외우면 밥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그래서 막 저희 집 애들은 제가 막 입을 열면 학을 떼어요. 막 또 시작됐다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자녀들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거의 안 하시죠? 네. 그냥 교회 가자 이 정도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잘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이 교리적인 가르침에 정통하셔야 돼요. 성도들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물어보면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이 뭐냐? 성도들이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바로 잡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이런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보다 더 잘 알아야, 이게 옳고 그름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성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요즘에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책을 읽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싶으면 그 책을 사셔서 한번 읽으세요. 그 책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 650? 650페이지고 가격은 3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신앙이 뭔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뭔지를 잘 요약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읽어라, 그래서 조금씩 읽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해주고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은 주문을 요청하시면 해서 드릴 테니까 집에서라도 이렇게 천천히 읽으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시면 제가 설교할 때에 썼던 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리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근데 이러한 무관심과 무지는 그 자체로 뭐라고요? 재앙이라고요. 예. 재앙이라고 해요. 재앙. 재앙이 좋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앙이라고 그래도 아무도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아요. 재앙이야, 올라면 와라, 내가 다 물리치란다,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모르는 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적인 재앙이고 국가적인 재앙이고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그 자체로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형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암송하지 말아야 하고 형식적인 고백에 그치지 말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참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24문부터 58문까지 굉장히 길죠. 이 사도신경을 하나씩 12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이 사도신경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좋은 것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구나, 내가 참된 믿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들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공부하고 배워서 끝까지 알게 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위로가 생겨요. 위로가.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 깊이 자리 잡으니까 그 믿음에서 오는 위로, 마음의 평안,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평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알고 나면 참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주고 거기서 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용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구별하는 하나의 증표 또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교회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은 교회와 그 회원들을 온갖 다양한 이단들과 구별해주는 간결한 요약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다른 것과 구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성경대로만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요약된 내용이 성경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고 엉뚱한 겁니까? 다음 주에도 같이 하나씩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